감사합니다. 점점점 이제 더 많이 오시리라 그렇게 기대하는데 속히 코로나 이전에 그 예배의 모습들이 속히 회복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아직도 위드 코로나이긴 하기 때문에 마스크 쓰는 일 잘해 주셔서 개인위생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월 둘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했는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요? 성공 좋아하세요? 그러니 성공을 못하는구나. 성공을 좋아한다 그러면 좋아한다고 그래야죠. 그래야지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아니 성공을 좋아하냐고 물어봤더니 다 묵묵부답이면 그러면 뭐 하나님도 아이고 성공을 안 좋아하나 보다 그러고 성공 좋아하시죠? 성공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공하는 거 다 좋아하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하늘의 별 따기 들어보셨나요? 언제 쓰는 말인가요? 힘들 때, 도달하기 어려울 때, 성공하기 어려울 때, 그때 쓰는 단어, 그때 쓰는 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여러분 별 따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별 따오실래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고 당할 때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합니다. 성공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별 따기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도 뭐 대선이 있지만요, 뭐 어느 분이 뭐 별의 시대가 온다, 뭐 별의 순간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별의 순간, 아마 그건 대통령이 되는 순간이 별의 순간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누구든지 성공하기를 위해서 애씁니다. 누구든지 성공하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기를 애를 씁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그 직장 생활에 성공하기를 원하지요. 제때제때 진급하고, 그래서 좋은 요직, 그리고 또 높은 요직, 그리고 임원의 자리, 그리고 나가서는 최고 경영자의 자리, 뭐 이렇게까지 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지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성공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성공하면 되냐 안 되냐,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하면 안 되나요? 성공하면 되나요? 성경적으로 성공은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성공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생육하는 데 성공하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번성하는 데 성공하라. 충만한 데 성공하라. 성공하라는 거예요. 성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요, 앞에 부분 빼고 뒤에를 볼게요. 그리하면, 맨 밑에 줄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뭐 하리라?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네가 율법책을 떠나지 않고 내가 주야로 묵상하면, 내가 그 가운데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형통하리라 말씀해 주신 거죠. 형통하리라.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떠하리라?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 이상한 거 아니에요. 형통해야 돼요.
우리 경인교회 식구들이 형통한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들이 성공을 거론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성공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공의 개념을 세상적인 의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성공.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사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사는 것. 여러분, 성공하는 삶을 사십니까? 성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 그러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별따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성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적인 성공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걸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성공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성공에는 누가 들어가요? 자기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요. 내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게 성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편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으로 부각되어서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권세를 누릴 수 있을까? 이거에 따라서 성공을 했느냐 못했냐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성공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얼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만큼 부자냐, 얼만큼 부유하냐, 얼만큼 부를 소유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공의 유무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적인 판단의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성공은 다 자기와 연결돼 있고, 그 성공은 다 이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그 성공은 다 뭐예요? 물질과 그리고 자기 권세와 자기 자리와 다 자기 것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이 세상적인 성공관이 오늘 교회 안에도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속에도 깊숙이 이 세상적인 이 축복관이, 세상적인 성공관이 이 교회 속에도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성공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성공 뭘까? 오늘 이 주제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진정한 성공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내가 높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적인 성공은 내가 높아지는 것, 이게 세상적인 성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공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공은요, 자기의 뜻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공관이 세속화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세속화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관이 자꾸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우면요, 그리고 조금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요, 자꾸 또 세상적인 세속적인 성공관으로 자꾸 머리를 자꾸 돌립니다. 그래서 어떡해요? 꽝 잡는 게 매다. 꽝 잡는 게 매라고.
꼭만 잡으면 돼요? 어떤 방법으로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꼭만 잡으면 되는 건가요? 그게 바로 세상적인 성공관. 그런데 이것이 나도 모르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오늘 우리에게,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들이 자꾸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거를 깨우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공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공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뭔지를 알고 성공해야 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인데요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 아들들을 데리고, 두 아들이죠,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냐? 이 두 아들은 누굽니까?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사실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아주 최측근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12제자 가운데서 더 최측근의 제자가 있었어요. 몇 사람이 있어요? 3사람이 있었어요. 그 3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게 최측근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 하나 빼면 야고보, 요한이 형제인데, 이게 세베대의 아들 형제인데,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절을 해요. 그리고 뭘 구해요? 얼뜻 보면 이 어머니의 모습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라고 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을 굉장히 믿고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겉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러나 그 다음 번을 보게 되면 이 어머니의 속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겉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겉은 주님을 섬기고 겉은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런데 와서 절하고 보니까 주님을 잘 따르는 것 같다, 주님을 섬기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물어봐요. 왜 내게 나와서 절을 하는가를 물어봐요. 뭘 원하는지를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두 아들, 즉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임금이 다음 임금을 만들 때에 왕자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택하죠. 내 다음 왕자의 자리를 이을 자는 누구다? 왕이 명하면 그 왕자가 세자가 되는 거죠. 왕세자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어머니가 와서 절을 하면 뭘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 두 아들을, 당신의 나라, 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당신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령해 주소서. 누구도 그 자리 탐나지 못하도록 딱 지금 명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죠. 자기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요즘 세상의 어머니들의 모습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베대의 이 두 아들, 이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왜 절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절하는 겁니까? 그 절하는 모습 자체만 볼 때는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절하는 거 보니까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처럼 그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온 겁니까?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와서 절을 한 겁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진짜는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세워달라고 하는 청탁이었던 거죠. 그가 예수님께 나와 절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딴 데 관심이 있었고 딴 데 욕심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우리가 겉으로 보면 신앙 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런데 속은 오늘 이 세배대에 이 두 아들의 어머니와 같은 그 마음이,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매주일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지만, 말씀 들으며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는 딴 목적이 있는 건지, 내가 인정받고 나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오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교회에 또 우리 자신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형통신학이라고 하는 것,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죠. 요즘 사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21세기 첨단을 달려가는 21세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첨단을 달려가는 21세기 이 과학의 세대에 아직도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 아직도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더더욱 경제가 어려우면, 정치가 혼란스러우면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행복해지려고.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건 대상만 달랐지, 우리는 잘못되면 기복신앙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갖기 쉽다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건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일을 위해서,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의 이 성공관, 여기에 사로잡혀서 이것이 우리를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는 기복적인 것, 거기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면, 내가 여러 가지 헌신하면,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복 받으려고, 여러분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이건 기복신앙인 거죠. 그건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성공은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진정한 성공이고, 그 진정한 성공이 되면 나 자신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성공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적인 성공관에서 우리는 빨리 탈바꿈해야 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기 유익만을 챙기면서 세상적인 성공관을 가지게 되었을 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을 보면요,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과는 거기에는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경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거기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이 여기는 화병이 생겨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 성공해야 되거든요. 왜 예수님 왜 따르는 거예요?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 자리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얼마나 많은 경쟁이, 얼마나 많은 싸움이, 얼마나 많은 다툼이,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와 분함이 일어나게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꽁 잡는 게 매라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가지고 얼마나 많이 다툼과 싸움과 경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참된 성공, 진정한 성공,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깨닫고, 오늘 이 진정한 성공, 어렵지만,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공 뭘까요? 두 번째로, 진정한 성공은요,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낮추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 번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있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역설적인 진리. 너희들 높고자 하니 너희들 낮아져야 돼. 너 으뜸되고자 하니 섬기는 종이 돼야 돼. 역설적 진리거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성공한 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으로 성공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공, 진정한 성공,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공은 어떤 성공이었습니까? 어떤 성공이었습니까? 그것은 섬김으로 얻은 성공이었습니다.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정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들은 세상의 성공관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 자신을 위해서, 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 진정한 성공은 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27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공이 뭐라고요? 그것은 섬기는 거라는 거죠. 이 섬김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섬김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참으로 성공한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자가 아니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업고 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다 짓밟고 가죠. 나보다 못한 사람 다 짓밟고 가죠. 참으로 성공한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업고 가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시죠. 뭐로?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주시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공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별따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들이 많아요.
자기를 높이고 인기를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업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이미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왔거든요. 이미 교회 안에 침투 왔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침투해 들어왔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여도 사실 이것이 잘 들려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들어야 돼요.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집 밟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통계를 보면요, 교회 출석하는 사람 가운데 10% 정도만이 섬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교사 아무리 많아도요, 정말 10% 미만의 몇몇 사람이 진짜 헌신해서 그냥 끌고 가는 거지, 나머지는 다 교사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섬김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직접 모델이 되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7절을 보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신데,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는 예수님 뒤에 제자들이 따라오면서 제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뭐 갖고 싸워요?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누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할 거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지금 발걸음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는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면서 주님께서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는 거죠. 누가 더 높냐라고 싸우는 제자들, 누가 더 크냐라고,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고 싸우는 제자들, 바로 그 제자들 앉혀놓고, 그리고 주님께서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수건을 허리에 둘러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주님이라 그러지,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지. 맞다, 내가 너희의 주님 맞고 내가 너희의 선생 맞다. 그런데 내가 주가 되어서, 내가 너희의 주님이 되어서,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이 17절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게 성공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고 해가면 우리는 성공, 진정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으로 성공하고 복받기 원하시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어떻게 성공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성공하셨는지, 그 성공의 비결이 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행하면 너희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발을 씻겨주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발을 씻겨주는 게 세상의 원리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높은, 그 하늘 보좌, 하늘 영광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죠. 왜 그랬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성공하시는 비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너희를 섬기려 하고 내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까지도 내놓기 위해서 내가 왔다. 27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2장 27절을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대접받는 자가 크지.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기를 원한다. 주님도 누가 높은지 누가 큰지를 주님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것 알고 있지만 앉아서 먹는 그 자리에 있기보다는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주님이 성공하신 비결이거든요. 주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섬김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 쉽지 않습니다. 이거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성공하려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요, 다 뒤에 앞에 건 빼고 뒤에 보십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우리의 본성은요, 이 인간적인 본성은요, 섬김의 자리로 가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을 때에,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우리 주님의 성품, 그 주님의 성품이 뭐예요? 그게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 주님의 성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그래,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 나는 그러나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나는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바로 그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그 성품을 받게 되면 우리도 역시 섬기는 자가 되고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공해야 됩니다. 주님이 성공하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주님이 섬김으로, 주님이 자기의 목숨까지 대속물로 내주시면서 그 섬김을 통하여서 결국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 주님으로 추앙받는 주님이 되시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고 행함으로 진정한 성공자가,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